아멘. 네, 찬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1시간 이전에, 예배 전에 나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고 주간에 이미 곡이 정해지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찬양대 뿐이겠습니까? 모든 섬김들이 순간의 그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주중에 섬김으로써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에 이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권사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방송실과 여러분들, 교역자 여러분들 섬김 참 아름답고 귀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간에는 천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하나님의 도서관입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도서관이 필요합니까? 책이 필요합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모르는 것이 있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책이 필요합니까? 네? 모르는 지식을, 정보를 공급하는 그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책 자체가 소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섭리록이라고, The Book of Providence, 섭리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봉인으로 봉인된 그 7권의 책을, 그 봉인을 한 권씩 차례로 뜯으시면서 그 세상이 이제 경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 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면서 이 세상이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로운 단계로, 스테이지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7 대접, 대접에 있는 물을 쏟으시면서 차례로 그 대접의 물을 쏟으시는 가운데서 이 세상이 또 경영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경영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주목해 보고자 하는 책인데요, 그것은 구원의 명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녀 삼으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그곳에, 그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처음 이 교회에, 물론 그 전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되거나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은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록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중에게, 그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환영을 하죠.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분을 소개를 합니다. 간단한 그런 세레모니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적인 절차가 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선 그분이 등록한 등록서가 이제 간직이 됩니다. 지금은, 요즘은 이 종이 형태로 되어 있지는, 문서 형태로 간직되는 것보다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등록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자면 파일로 저장이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책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 중요한 책들이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1차적인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거기 교인 명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아니죠. 원입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입교인, 우리가 심지어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세례를 받으면서 같이 입교인이 된다. 엔터링 처치, 곧 교회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교회의 교인으로 들어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유아 세례 아이들은 아직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엔터링 처치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것은 말하자면은 중세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카테키즘, 말하자면은 우리의 세례 교육입니다. 세례 교육. 거기에 처음에는 히어로, 듣는다, 이거 청취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닐러, 무릎을 꿇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엔터러, 곧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입교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히어로에서 닐러, 그리고 엔터러, 말하자면은 처음 듣는 자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닐러, 곧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그때야 엔터러, 들어오는 사람, 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교회의 모든 단계들 가운데서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하는 찬양을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토미 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찬양을 지은 연유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서 거기서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그 중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은 제리예요. 하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반가워, 제리. 그래, 만나서 반가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 종일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몇 번씩 묻습니다. 목사님, 제 이름을 아세요? 제 이름이 뭐였죠?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들었을 때는 조금 특별한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묻는 순간 이 목사님의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찡 하고 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이름은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불러주긴 했습니다만 어느 어른도 그 아이의 이름을, 제리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정상적이었던 것 같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엄마가, 부모가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리야 제리야 하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불러주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가면서 자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은 제리지. 몇 번 대답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리야, 난 네 이름 알다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분이 알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꼭 아신단다. 그리고 그분의 명부에 네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이름을 꼭
알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들러볼까요? 예, 내 이름 아시죠?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불러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몸에 흐른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갔든지 외롭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예. 아빠라 부를 때 이 어린아이들이 8세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봅니다. 8세 이하의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물론 요즘은 다 성장해서도 다 부릅니다만,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아빠입니다. 액센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아빠 이렇게 됩니다. 아빠 하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 아빠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그 어감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의 표기대로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아빠 이렇게 됩니다. 아빠. 그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른 사람에는 몰라도 하나님의 명부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도서관, 그 하나님의 천국의 도서관에 있는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과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금 의아하죠. 참과부가 뭐야? 그러면 가짜 과부가 있다는 뜻인가? 말 그대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가짜 과부가 있고 참과부가 있나 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NIV 성경에서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뜻을 widow who is really in need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 이게 이제 여기서 참과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아닌 과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첫 번째는 손자와 그리고 손녀가 그 자식과 그리고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과부는 과부로되 정말 도움이 필요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자녀와 그리고 손자들이 거두니까요. 그것을 거두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자식과 그리고 또한 손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족들 가운데서 그 친척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도 또한 그 과부를 거두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명단에서는 빠져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친족들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부들 가운데서 60 미만, 60이 덜 된 사람, 60이 덜 된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뭐 건강 얼마든지 또 본인이 유지를 또 그런 대로 할 수가 있을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시집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예. 가야죠. 가능하면은 가라.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조금 그것을 그렇게 좋게만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버렸다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그 60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다시 재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체력도 또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정말 참과부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60 미만에 있는 사람, 60이 미만에 있는 사람, 60이 넘은 사람. 그러면 나이도 들죠. 또 어떻다고요? 그 자녀가 없고 손자가 없어요. 거둘 수 있는. 심지어는 친족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명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명부 가운데서 이 명부는 굉장히 중요한 명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그 명부에 들어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돌보는 거예요. 교회의 의무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모든 생활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것이 참과부의 리스트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에 지금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두 가지 명부를 말씀을 드려요. 우선은 그 하나님의 명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천국의 그 도서관에 있는 두 가지 책의 하나는 섭리록, 그리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구원의 명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꼭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서 부모님을 좀 일찍 여의었거나 하는 분들은 더 실감을 할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리고 두려운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 어른들은 8세 이상이 되면은 이미 그런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은 아빠 하고 불러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문화화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선친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하고 불렀던 기억이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저만이 아니고 근처에서 잘 없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그 당시에는 이제 텔레비가 없었던 시대니까 라디오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면은 아빠 이러고 나오면은 서울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아버지를 서울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참 좋다. 그런 이제 어감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른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확 다를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거? 오냐 우리 아가 하고 거두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어른들은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요 조그만 아이들만 아빠 그렇게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불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빠가 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관계 설정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이 나이에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했던 아빠를 하나님을 향해 갖고 외람되게 이게 아빠라고 부르냐는데 그런 관계로 불러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소개를 했을 때의 의미, 관계,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입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그때의 입교란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이미 받고 세례나 받은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엔터링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참가부 명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목회자들이 하시겠지. 그리고 또한 그분들을 돕는 어떤 부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부서장이 하는 모양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입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오죽하면은 세례 다음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무릎을 꿇은 이후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완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Who is really in need 그랬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돕고 있으면 됐어. 예. 다른 유력한 사람, 자녀들이 잘 돕고 계시는구만. 그러면 고마운 일이야. 잘하는 일이야. 예, 좋아요. 또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은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아무도 그를 거두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꼭 과부의 그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 여기서 정말 눈물을 젖는 제가 이게 아침에 괜찮은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3주 전인가요? 길을 도는데 나무 가지, 그게 나무 둥치지, 나무 둥치. 시커멓잖아요. 그늘 속에서 나무 둥치. 거기에 뭔가 퍽 떨어지래요. 그래서 뭔가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쌀가마니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입니다. 홀로 계신 분이라, 홀로 계신 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분이 교회 근처 사시는 분인데 교회가 못 거뒀거든요. 우리 교회가 거두었어야 되는 분이. 여러분, 교회 지금 현재 안에 들어와 계시든지 혹은 밖에 계시든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도 부르고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가 되게 하라는데 교회가 교회 되게 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선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 기도, 내 관심, 내 사랑 필요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으시겠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접니다 하고 소리쳐 안으로 지금 들으시면서 소리쳐 외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위대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회가 세상에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은 세상에 속한 기관들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뭐 정부조차도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건 다 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왼손 사역과 오른손 사역 그랬거든요. 왼손 사역은 세상에 있는 그런 정부, 가버먼트. 오른손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 근데 왼손 사역은 보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은 교회 사역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그게 이 안에 말하자면 내 사랑과 내 관심과 내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내 이름은 하나님의 도서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 굉장히가 아니고 뭐 이건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내가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그런 사람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명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챙겨봐요. 도대체 이 교회에서 내가 보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나 와서 뭐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지, 뭐가 누가 여기에 와가지고 뭐 어떤 절박한 그런 사정에 있는지 내가 알 게 뭐람? 난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입교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게요. 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입교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전달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서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그 명부가, 리스트 오브 네임즈, 명부가 내 속에 존재를 하는 것을 교회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다.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지. 교회는요, 무슨 설교, 이게 뭐 엄청난 설교하고, 뭐 찬양 뭐 굉장히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의 중요한 골자, 교회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살핌에 있습니다. 보살핌. 서로에 대한 보살핌. 물론 목회자들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은 여러분들이 모두의 일입니다. 서로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금영부를 이제 점검을 하고 단 몇 사람이라도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응? 그를 기억하고 그의 아픔을 내가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요. 정말 세상을 하면서 몸도 얼마나 아파요. 뭐 아파 보면 또 마음은 더하죠.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딴 데 자기 컨설팅을 다른 데서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배의 인원수나 혹은 헌금 액수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와가지고 다른 것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때 그 아이 이름은 제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제리예요. 목사님, 제가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 가운데. 꼭 이름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정을 아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하는 것의 사정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명단에 챙기고 돌아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